성경 안에는 우리가 늘 듣기 좋고 감동적인 내용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듣기에 민망하고 낯뜨거운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왕, 그렇게 위대한 다윗왕이 남의 아내를 가로챈 이야기, 더군다나 그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일,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책 전체가 참 민망한 책도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거기 보면 여인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노골적이라 학생들이 보다가 뭐 읽니? 그러면 얼핏 돌려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도 이른바 낯뜨거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왜 성경 안에 들어있을까? 이 시아버지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민족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후에 두 나라가 갈라질 때 남쪽 나라 유다 나라의 조상이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이 유다의 이 흉을 그냥 까발려놨습니다. 유다를 망신주려고 그랬는가? 유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많이 공부한 학자들은 유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렇게 안 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썼는데 자기네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조상들이 그런 것을 누가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놓겠어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쉬쉬하거나 살짝 열어도 될 정도만 쓰고 만다는 거죠. 모든 나라에 혹은 어떤 사람의 자기 전기를 써도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한 일은 않습니다. 자기를 어느 정도 미화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성경을 잘 믿든 안 믿든 그런 학자들도 다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왜 하필 이 자리인가? 바꿔 말해서 37장과 39장 사이인가? 37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팔려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들으면 좋을 텐데 딱 이야기는 끝나고 다시 딴 얘기로 가고 있어요. 무슨 연속극의 드라마 딱 쉬었다가 다음에 계속 하는 것처럼 39장을 보면 바로 37장 마지막 절에서 한 말을 이어받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이렇게 쫙 연결하면 될 텐데 왜 이 사이에 유다 이야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끼워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넣었다 여기다. 넣으려면 43장부터 유다가 등장하니까 그 43장 앞에 42장과 그 사이에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다운 건 아니듯이 성경학자라고 다 성경을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을 까부시려고 성경학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라고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라고 다 친절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떠냐? 다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그 사람하고 절대 일 안 합니다. 왜? 그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는 게 다 좋다는 말을 듣는 거는 일을 확실히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게 해주고 저 사람도 좋게 해주고 다 좋게 해줘서 일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좋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나한테 잘못해도 이 사람이 바르게 하려고 해서 좋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다고 어떤 사람을 모두 말할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퍼주는 일은 혹시 될지 몰라. 퍼주는 일. 또 묻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나쁘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일 안 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오죽하면 다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반쯤 나쁘고 반쯤 좋다. 그래야 그 사람하고 일할 만해요. 나쁘다는 건 고치고 왜 나쁜지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말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말을 잘 보면 이 자리가 맞다. 아주 잘 맞다 생각합니다. 왜 이 자리가 맞는가?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글을 기록한 모세가 잘못 집어넣을 수 없죠. 가장 적절한 자리에 잘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는 동안 요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은 우리 37장 2절부터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지금 30장 2절부터 50장 26절까지 끝까지는 요셉의 약전이 이러냐 쓰는 게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야곱의 가족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들이 요셉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균형 있게 써야죠. 그러니까 요셉만의 이야기라면 이야기 들어갈 필요 없죠.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는데 큰 주제가 뭐냐면 이 37장부터 50장까지 큰 주제는 요셉을 다른 형들이 팔아먹음으로써 불화했죠. 원수가 됐죠. 근데 마지막에 화해하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이 나중에 형을 용서하고 화합하는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심 인물이에요? 팔린 요셉. 그리고 팔은 형들인데 이 형들 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유다예요. 위에 있던 형 셋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큰 형은 서모, 계모와 놀아났어요. 둘째 형과 셋째 형은요, 디나 사건으로 아버지를 참 가슴 아프게 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잔혹하게. 네 번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도 오늘 드러난 대로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이야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는 주인공이 둘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인공인 요셉이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전에 다음 주인공을 나란히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마침 우리가 도표가 있다면 이렇게 쓰겠지만 글이니까 쓰고 팔리고 그 다음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팔린 곳의 이야기를 더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팔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형제들의 대표가 되는 유다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요셉과 유다가 등장한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 보디발 집에 있던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 거기서 나와서 애굽 나라의 궁전에 있는 요셉. 그 다음에 이어서 사실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얘기가. 1차 방문한 형제, 2차 방문한 형제들,
3차 방문한 형제들. 그러니까 균형 있게 3개씩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둘을 소개한 다음에 먼저 소개한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 3개, 나중 등장한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 3개,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가서 가족이 화합하는 얘기.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낀 것은 얼핏 보면 엉뚱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목적에 잘 맞게 아주 치밀하게 갖다 놓은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에서 드러내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 말씀만 써놨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드러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 치부가 될 만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걸 늘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한번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팔린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하고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인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히라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혹시 성이 하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한테 가는데 거기는 지금 있는 곳이 원래 이 유다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높이 한 1000m가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약 북서쪽으로 한 16km에서 20km쯤 가면 아둘람이라는 나중에 다윗이 숨는 동굴이 있는 아둘람이에요. 그 지역으로 가서 내려가죠. 높은 데서 히라에게 그냥 나아갔다 온 게 아니고 거기서 좀 살았습니다. 이게 나아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서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이 뭔지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수아라는 말뿐이 아니에요.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셋을 쫙 낳았어요. 셋 쌍둥이 아니고 1년에 하나씩 낳았다 그러면 3년 낳겠죠.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진행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에 꼭 필요한 것만 빨리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죠. 수아의 이름 뭐가 어떻게 생겼는데 왜 만나게 됐고 얼마나 좋고 이런 얘기 일체 없어요. 그냥 쭉쭉 지나갑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에서 기록자는 유다를 어떻게 드러내냐.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절간에 가서 거기서 공양을 해. 그리고 늘 거기 보살님들하고 놀아.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 신앙에서 떠나갔구만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형제들에게 떠난 것 자체는 잘못 아니지만 점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어서 거기 살고 그 땅 여자와 결혼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공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과 절대 결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 길 600km나 되는 자기 친척이 있는 데로 보내죠. 종이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뭐라고 물어요? 만일 안 온다면 어떡합니까?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주인님의 아들을 데려갈 거예요? 아니, 결혼 못해도 좋으니까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 못하겠다. 왜? 가나안은 이방신을 열심히 섬겨요. 결혼해서 싸우지 않고 살려면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 섬겨? 난 이건 몰렉 섬길래. 나는 무슨 바알 섬길래. 그럼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죠. 야곱도 자기 집에 있는 이방신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긴 세월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는 도저히 신앙의 가문을 형성해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늘 못마땅했어요. 첫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 둘이 불화가 생겨서 엄마가 야곱을 쫓자시피 보냈죠. 삼촌 집으로 다시. 그렇게 다 겪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런 뚜렷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들 셋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크니까 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했어요. 다말이라는 아내야. 다말. 근데 이 아들이, 큰 아들이 결혼한 뒤에 여호와 7절입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는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왜? 초점 여기가 아니니까 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물론 다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열이 그 다음에 야곱에서 유다로 가야 되는데 유다에서 첫아들로 가야 되는데 첫아들이 죽여버렸어요. 씨가 끊긴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100세나 다스렸죠. 이삭도 또 안 돼서 20년이나 결혼한 지 지났는데 낳죠. 그래서 위기가 많은데 이제 아예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8절에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수랑 결혼해라.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야 이게 이상하다 그러지만 이 당시는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좀 거북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어떤 부족은 여자가 내내 이래요. 그 남자는 집에서 애기만 봐요. 우리가 보죠 그러잖아요. 저 남자 저거 뭐해? 이렇게. 그건 우리 문화의 기준이고 거기서 또 그렇게 산다. 또 뭐 일상생활에도죠. 우리는 이렇게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게 건방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똑바로 안 쳐다보면 이게 뭘 날 감추는 게 있구나, 죄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른이고 애들이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똑바로. 웃을 때도 입을 가리면 안 돼요. 입을 가리고 웃으면 저 사람 입에서 냄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웃어도 그냥 호호 이렇게 웃으면 안 돼. 그냥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 문화와 관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저 쌍것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양 목사님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죠.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고. 우린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익숙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인도 친구 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약삭 빠른 놈이고 하나는 아주 좀 순수해요. 근데 이 순수한 애는 이 보면 손이 까매요. 인도 애들이 좀 낮은 계층이라 여기만 하게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셋을 먹나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애들이랑 먹을 때는 이제 젓가락으로 먹죠. 근데 저랑 먹으면 좀 친해져서 자기 손가락으로 먹어요. 계속. 뜨거워도 얼마나 잘 비비는지 몰라요. 그 국물도 먹어요. 카레만 그런 게 아니라 국물도 섞어서 그냥 요걸로 이렇게 해서 다 먹어요. 라면을 해줬어요. 라면. 그것도 그렇게 잘 먹어요. 하여튼 뭐든지. 뜨겁지도 않대. 이거 막 익숙해지니까 마치 집에서 주부들이 여기 뜨거운 거 제가 잡으면 뜨거워서 이러는데도 뭐 거뜬히 이제 주부들은 들 수 있듯이 아주 그 다르다 이 말이죠. 전혀 달라요. 휴지 안 쓰는 부족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죠? 그리고 손 싹 닦고 나오고. 우리는 그거들은 밥도 못 먹겠지만 그거 자연스럽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이른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일반화돼서 이렇게 따라하지 않는 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문화인도 아니고 아주 가족에 대한 예우도 안 한다. 나쁜 놈이다. 천하의 아주 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법이 있다. 그 법을 여기 성경 안 나오니까 나중에 라틴어로 레비르법이라고 그래요. 레비르. 라틴어예요. 레비르라는 말은 남편의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동생.
근데 우리말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은 수혼제도라고 해요. 수혼. 수가 뭐냐면 이게 국어사전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수는 형수할 때 수야. 그러니까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도 이게 법제화돼서 제도로 정해져요. 저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유산을 아들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수 결혼해놨는데 우리말은 풀어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해라 이런 말이에요. 의미를 풀어준 거예요. 형을 위해서 자손이 있게 하라. 근데 이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마주해서 하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아기를 못 낳는 짓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영어의 오나니즘이에요. 이건 어린이들 되면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를 이어가야 되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어. 이어갈 씨가 없어. 그럼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셀라인데 이때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노인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며느리 탓이죠. 다행히 의학이 발전돼서 남편 탓일 수도 있고 아내 탓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씨는 문제 없는데 밭이 문제 있다고. 그래서 소방 놓고 그러죠. 사고가 딱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유다도 아들이 연달아 죽어가니까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얘랑 결혼하면 다 죽구나. 그러면 이 셀라 셋째 아들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댔죠. 아직 어리니까 그것도 사실이니까 너 집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법적으로는 셀라의 아내입니다. 이제는 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과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얼마 후에란 말은 잠시를 말한 게 아니고 원뜻은 많은 날들이 흘렀다. 셀라가 장성했어. 그런데도 셀라를 위해서 다말 며느리를 데려와서 결혼시키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챘어요.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그 유다의 부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다가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양털을 깎으러 이제 정기적으로 양털을 깎는데 먼 데서 양을 치다가 양털 깎을 때 종들을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깎지만 이제 와서 합니다. 그럼 양털을 깎는 날은 막 잔치가 벌어지고 아주 굉장히 이게 이른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의 축제는 아주 이게 좀 지저분하죠. 물란하고 술 먹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슨 소식이냐면 딥나라는 곳은 또 그 아둘람에서 또 한 7km쯤 가는 거죠. 다 근처. 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말이 그 소리를 듣고 꾀를 했어요. 작전을 썼어요. 그래. 결국은 셀라를 나한테 안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이대로 과부로 죽겠다는 거지. 죽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는 반드시 내 처음 남편의 씨를 잇게 하겠다. 아주 이 열념이, 아주 염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에나임이라는 곳이에요. 그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창녀처럼 보이게 하라고. 창녀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죽고 또 축제에 연락하니까 모든 기분이 들뜨고, 그래서 이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이 여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여자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대가로 삭스로 뭘 줄까? 뭘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 염소 새끼. 그랬더니 내가 일단 외상으로 하자. 나음에 주겠다. 그럼 약조물을 주십시오. 보직물. 그랬더니 뭐를 그럼 넌 원하냐? 3개를 원합니다. 당신의 도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도장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목의 끈에다가 이렇게 크기는 몰라요. 다양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실린더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에다가 자기 이름이 그림이나 뭐가 있어서 이게 뭐 문서를 쓰면 종이가 없으니까 이 흙판에다가 막 쓰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누르는 거죠. 돌라서 이렇게 마치 이 지문 이렇게 하듯이 이걸 쭉 누르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도장처럼 되는 거죠. 그거와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달라. 3가지를 달라. 지팡이는 또 그 당시는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끝머리에 왕의 지팡이 보면 이렇게 용이 있듯이 끝머리에 멋있는 장식에다 이름을 써놓는다고 그래요. 보통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며느리는 임신했어요. 잉태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과부 복장을 입고 다시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그 뒤에 유다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 약조물을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이른바 주민등록증에다가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와야 되니까 염소 새끼를 자기가 하기 좀 그러니까 친구를 보냅니다. 그 히라라는 친구를 보냅니다. 가서 묻습니다. 여기에 창녀가 어딨냐? 근데 위에서 쓴 창녀와 여기에 쓰인 창녀라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창녀 이렇게 말하면 좀 거치니까 어떤 분들은 접대부, 일본 놈들은 그 나쁜 놈들은 위안부 이렇게 갖다 쓴다 말을. 근데 크게 2 종류의 창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 아주 천박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 계통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른바 여제사장이죠. 여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에게 제사를 지나면서 거기 예배하러 온 남자와 몸을 섞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기는 뭐냐면 참 신의 세계라는 게 참 웃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신과 여신들도 서로 좀 흥분이 돼서 이렇게 섞여서 좀 우리에게 복을 많이 달라는 자극을 주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소위 성녀라고 그래요. 성녀. 그러니까 사제 같은 역할을 한다 말이죠. 그 여자가 여기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전혀 없댔다. 야, 그럼 그 찾아야긴 찾아야 되는데 더 찾다가는 왜 그런지 아주 들통이 날 테니까 창피하겠다 이거. 그만하자. 어쨌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잊어먹자.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석 달쯤 지났는데 유다의 귀에 무슨 말이 들어냐면 네 며느리가 행음했다. 몸을 팔았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 지금 법적으로 누구의 아내예요? 지금 셀라의 아내예요. 바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불살라라. 이때 이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물건을 보내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나를 잉태케 한 장본인입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 피해갈 수 없죠. 자기 이름, 자기 문장이 정확히 있는데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나보다 옳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가 무죄고 내가 그녀에게 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관계를 안 갖고 임신해서 쌍둥이가 나옵니다. 그 쌍둥이 중에 먼저 한 놈이 손을 싹 내밀더니 거기다 산파가 그래서 붉은 실을 딱 맺더니 이놈이 또 쑥 들어가더니 둘째가 태어나버려요. 그래서 그 둘째 이름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바로 그 다음 쭉 나면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그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인들이 룻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베레스 집안이 아주 굉장히 흥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은 1장 3절에 보면 여러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이렇게 쭉 나와.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첫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셋째 아들을 안 줘서 대를 끊기게 하는 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가 많게 하리라는 것을 유다가 끊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끊어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든 이 다말이 자기의 꾀로 어쨌든 유다의 씨를 만들어서 쌍둥이를 해죠. 그러니까 씨에 관심이 없고 그걸 끊으려는 유다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시다. 악하면 죽이는 것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인으로서의 권리.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방법을 잘했다는 건 아니고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 사람이 많아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 여기서 누가 나오는가?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또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설명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9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에 관심을 갖고 그 뜻에 잘 부합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유다처럼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나중에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뜻이 물러나거나 좌절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예수 믿는 목적은 나 잘 되려고. 물론 잘 되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먼저 부르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라기에 성경 구약의 제일 끝에 말라기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혼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점점 많아지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나만 잘 되겠다. 그러고 살고 자기 자녀들이나 정말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저 바라는 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뜻을 이룬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나중에 이걸 통해서 성숙하니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일찍이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잘 알아가야 성숙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뜻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재밌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놓으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려는가? 내가 무엇이 될까에만 관심 있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뜻들이 얼마나 명료하게 써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버리고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는 거는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살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뜻에 자신을 잘 맞춰서 그 목적에 관심을 갖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든가 아니면 버림받는 그릇이 돼서 창고에 쌓여있든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 주보 뒤에 써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공통적인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느 직업을 갖든지 누구나 다 그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는 것만 목적이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심과 계획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다. 여러분이 피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 가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